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의자, 독극물 주사기입니다. 그냥 현대의 처형 방법처럼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잔혹한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십자가의 형틀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고통을 중심에 놓습니다.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의 죽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는 80의 나이에 목욕을 하고는 숲으로 들어가 발을 포개어 누워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준 다음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유대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모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20세의 나이에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 62세의 애처인 아이샤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철학자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는 70이 넘는 나이에 제자들에 둘러싸여 독배를 마시며 차분히 세상을 떠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속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고통 속에 100% 동참하신 하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십자가만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 실린 존 스토트의 고백을 저는 무척 좋아해서 제가 성도들께 몇 년 전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성도들께서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 몇 군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낀 채 감은 눈, 입가에 희미하게 머금은 잔잔하고도 고요한 미소, 세상의 고뇌와 분리된 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불상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번 잠시 서 있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불상 대신 십자가 위에 있는 외롭고 뒤틀리고 고문당하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등은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이마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싹 마른 채 목이 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 던져진 그분에게로 내 마음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우리 자신의 고통을 견디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라는 또 하나의 부호를 담대하게 찍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고통에 대한 대답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은 의미를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3주 정도 앞두고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강도가 바라본 십자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잠깐 생각하려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약하고 불완전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바라바처럼 반란을 선동하다가 로마인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을 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들은 evil doer, 행악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만 다른 강도가 꾸짖죠. 교회 전통에서는 이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른편. 하지만 성경에는 오른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교회 전통에 따라 우리는 그냥 오른편 강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이제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꾸짖으며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보인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 부탁한 것이 전부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둘 다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품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욕했습니다. 우리도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런 저주와 욕지거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이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켜보며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시고 맡기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 예수라는 분이 의인이며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헛되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야 간신히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욕을 했다가 나중에 고백하게 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에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제 43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43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잠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드린 건 아주 미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믿음이 예수님을 걸쳐 십자가를 걸쳐 돌아올 때 예수님에게서 받은 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를 드렸다고 가정할 때 예수님을 걸쳐 십자가를 걸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얼마입니까? 인간의 숫자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무한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멀리 언젠가 maybe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오늘 바로 지금 이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 바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낙원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천국의 정원입니다. 그는 일밖에 드릴 믿음이 없었는데
무한대의 축복으로 돌려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진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진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까다롭지 않으십니다. 만약 저라면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전까지 욕하다가 이게 웬 부탁이냐? 도대체 양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인생 막장까지 행악자로 살다가 이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하는 거겠지. 그 믿음의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라도 있는 것이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청원을 거절했을지도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아이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걸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날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그 피곤한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작고 미약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난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너무 작아요. 난 믿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자기의 믿음을 핑계대지 말고 오늘 본문의 오른편 강도처럼 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져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주님께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드리십시오.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 드리십시오.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자신이 이룬 일이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란 나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나 자신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이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어느새 내 삶에 구원이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붙들면,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이든 누구든 이 사람을 붙들면 마치 내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중심입니다. self-centered. 구원을 얻는데 나 자신입니다. 중심에 나 자신, 내가 이룬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나의 인생,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괴로움,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왼편의 강도도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 당장 구원하라고 예수께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이지만 저 예수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도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의로운 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해 청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오른편의 강도는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뭔가를 이루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43절을 보시면 오른편 강도의 요청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낙원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낙원하면 garden, 정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낙원하면 신들의 정원, 하늘의 정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문화적인 상상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더 놀랍고 뛰어난 낙원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 에덴 동산 이상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정원, 그곳에는 발을 들여놓자마자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자마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온 영혼에 스며드는 바로 그런 정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오른편 강도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원, 낙원, 패러다이스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두 강도들이 어디에서 처형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좀 앞서 있지만 33절을 보시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장소가 어딘가요? 해골, the skull, 해골입니다. 아람어로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하여 갈보리입니다. 둘 다 같습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위에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 전부 다 같은 장소입니다. 왜 해골이냐 하면 처형당한 사람들의 뼈가 그냥 버려지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악형이면 친척들 중 그 누구도 시체를 찾아 매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에 놔두면 밑에서 자칼이 뜯어먹든지 아니면 위에서 까마귀가 쪼아먹든지 그렇게 살은 다 날아가고 뼈만 놔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골, 골고다, 갈보리, 지옥의 이미지죠.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과도 같은 가장 처참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정원, 낙원, 패러다이스, 천국을 가져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곳,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인간들의 뼈가 나뒹구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원, 패러다이스를 가져오시는 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문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나의 상처, 나의 외로움, 나의 아픔, 나의 인생, 나의 성공, 나의 재산, 나의 몸, 나의 건강,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볼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신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순간 한순간 숨쉬기도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목을 옆으로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아무 염치 없으나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하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약한 믿음을 주께 드리며 청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 이 오른편 강도는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낙원에 계실 것이기에 이제 오른편 강도도 낙원에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은 접착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의로움이 바로 이제 강도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낙원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낙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끔찍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견디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당하는 그 아픔, 내가 당하는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견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곧 끝나고 낙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무엇보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자주 드리십시오. 자주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소서. 나의 이 깊은 외로움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약 한 4주 정도가 남았는데 성도들께서 이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성도들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잠깐이라도 묵상하시며 고백하십시오.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침대에서 눈을 뜨실 때, 이제 일어나실 때 나의 필요를 아뢰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올려드리십시오. 자신을 잊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 태어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감사드리시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